이 순례자 A가 그 말에 왜 그렇게 기뻤을까? 이런 것 같아요. 그래, 성전에 올라가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은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겠지.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이 눈물을 이겨낼 위로를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주실 거야. 이 순례자 A는 거기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너도 같이 올라가자 하니까 여기까지 영화 필름처럼 착 늘어지면서, 그래, 하나님을 만날 거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온갖 은혜와 위로와 복을 주실 거야. 여러분, 그 생각까지 하니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너무나 기뻤다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다음 2절 노래가 등장을 하는데요, 순례자 A가 함께 가던 순례자들과 같이 노래를 합니다. 2절,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너의 성문 안에 섰도다. 아니 여러분, 벌써 예루살렘 성문 안에 내 오른쪽 발이 들어섰대요. 그러니까 1절과 2절 사이에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사실은 며칠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너무 기뻤는데 2절 딱 보니까 벌써 우리 발이, 나 혼자 발이 아니고 같이 예배하러 가던 나의 친구들의 발이 예루살렘 성문 안에 벌써 들어선 거예요. 그걸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예루살렘아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우리가 잘 아는 그야말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라는 정확한 히브리 발음은 예루샬라임입니다. 샬라가 단수고 이미 복수거든요. 샬라, 샬롬, 사촌입니다. 똑같아요. 샬라도 평안, 번영, 샬롬도 평안, 번영. 예루, 도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샬라임이라는 말은 평화의 도시, 번영의 도시, 이런 뜻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대한민국 코리아 사람인데 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을 자꾸 이야기합니까? 그분은요, 영적 진리를 아직 조금 덜 깨우치셨어요. 자, 보세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는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온전한 예루살렘은 천국입니다. 천국은 그야말로 샬라임, 샬롬밖에 없어요. 아픈 게 없어요. 아픈 게 있으면 샬롬이 아니죠. 병드는 게 없어요. 죽는 게 없어요. 죄가 없어요. 통곡하고 애통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있으면 샬라임이 안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마지막에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내가 보니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새로운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지명,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현실적으로 적용하면 바로 교회가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 영혼을 살리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숱한 죄를 용서하십니다. 샬롬으로 돌려놓으세요. 이런 순례자 A가 뭐라고 노래를 하죠?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너의 성문 안에 벌써 딛고 있구나. 여러분, 뭐가 퍼뜩 생각납니까? 여러분, 2절에서 제가 퍼뜩 생각나는 말은 벌써, 그 단세. 여러분, 사실은 몇 날 며칠이 걸려오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1절 뒤에 바로 2절이 바로 시작돼요. 벌써 우리 발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섰구나, 그 단세.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은 뭐가 느껴집니까? 성도 여러분, 이 예배자들이 걸음걸이 속도가 빨랐습니까? 걸음걸이 속도가 빠르니 벌써 우리가 예루살렘에 왔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벌써 왔고 먼 길을 그단세 왔고, 이거는 발걸음 속도가 빨라서도 되지만 뒤집어 보면 얼마나 기대했으면, 여러분 그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만나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 그단세 그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 그단세 보니 우리 발이 예루살렘 성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일마다 예배당에 올라오는 발걸음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발걸음 속도 보폭이 빨라 그단세 온 게 아니라 먼 길이지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갈망하니 그단세 온 거예요. 그단세 온 거예요. 야, 여러분, 2절은 그런 기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갈급함과 기대함이 주는 그 기쁨이 그단세 우리 발이 예루살렘 교회 문턱에 와 있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2절은 주일마다 예배당에 예배하러 올라오는 우리의 발걸음을 돌아보게 만드는 노래다. 우리 발걸음도 이런 발걸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죄송합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투벅투벅. 그런데 이 순례자에는 먼 거리에서 성전에 올라오는데 하나님을 만날 기대, 오늘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주실 기적의 역사를 생각하며 그단세 뒤돌아보니 우리 발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와 있구나, 이렇게 노래를 했던 거죠. 여러분의 발걸음이 이런 발걸음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이제 그 다음 노래를 시작하는데, 자, 순례자 A가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교회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순례자 A가 예루살렘에 대하여 세 가지 칭송의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말이 좀 이상하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노래, 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핏 보면 도시에 대한 칭찬이지만 넓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칭송이다. 그런데 조금 보폭을 줄여 예루살렘에 대하여 순례자 A가 찬양을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교회, 예루살렘은 교회라 칩시다.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이 순례자 A가 칭송의 노래를 세 가지를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미안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뾰루퉁한 분, 불만이 가득한 분, 교회가 부족하지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례자의 예루살렘에 대한 칭송 세 가지, 우리가 이걸 꼭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에 대한 칭송 첫 번째 노래 3절, 예루살렘아, 딱 부르죠. 초량교회야, 딱 부르죠.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구나. 이런 한마디로 말하면 뭘 칭송하죠? 예루살렘아, 초량교회야, 너는 잘 짜여져 있구나. 여러분, 잘 짜여져 있다는 말은 조밀하고 견고하다는 말입니다. 자, 집을 짓습니다. 벽돌을 얼기설기, 돌을 얼기설기, 그는 조밀하지 않죠. 얼기설기는 조밀하지 않는 거예요. 도둑이 밀어도 넘어집니다. 여우가 궁둥이로 밀어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아, 너는 참 조밀하구나. 여러분, 조밀하다는 말은 견고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칭송을 왜 할까요? 견고하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루살렘의 조밀함, 얼마나 촘촘한지, 튼튼해. 그러니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참 안전하고 참 안식을 얻겠다, 이런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습니다. 교회의 기본 베이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우리 위하여 흘려주신 그 피 말이죠. 여러분, 그 위에 하나님은 얼마나 조밀하게 교회를 세우십니까? 진리의 말씀이라는 벽돌로, 그죠? 진리의 말씀이라는 벽돌로, 때마다 주시는 은혜로 아주 조밀하게 견고하게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은 성도들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진리의 말씀과 은혜로 조밀하게 만들어 놓은 이 교회 안으로 성도가 들어올 때 세상의 추악함과 더러움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질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성도가 어디에서 이 세상의 더러움과 악함으로부터
원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어디가 안전할까요? 별 5개 5성급 호텔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과 은혜로 견고하게 짜여진 예루살렘 교회가 그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을 이렇게 안전하게 영적으로 지켜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순례자 A가 예루살렘을 그렇게 칭송을 하는 거죠. 우리가 초량교회를 향하여 배워야 될 노래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순례자 A가 예루살렘에 대하여 찬양을 하죠. 4절,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러분, 여기는 12지파, 이스라엘 백성 모두, 우리 초량교회 성도 모두예요. 그죠? 여호와의 모든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거리로 올라가는도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도다. 자, 여러분, 4절을 줄여보면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다?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감사가 있다. 다시 말하면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례자 A가 예루살렘을 왜 이렇게 입이 마르도록 노래할까요? 거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아름다움이 뭡니까? 예배가 있는 거예요. 본문 4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는, 이 감사가 야다거든요. 감사하다, 고백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게 야다예요. 그러니까 야다, 감사하다, 고백하다, 찬양하다, 요 3가지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왜 그렇게 아름다울까요? 우리 초량교회가 왜 그렇게 아름다울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습니다. 그겁니다, 그거. 그게 예루살렘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노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순례자 A는 4절에서 전례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두에 전례,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그 관례대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례대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주일마다 올라오죠. 어쩌면 똑같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뭐 추수감사절, 부활절, 절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일요일마다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에 우리가 올라오죠. 일요일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금요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일요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요일마다 이 성전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이유,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나는 장차 영생을 얻을 겁니다. 그 영생의 증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예루살렘, 우리 초량교회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야다, 감사하며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이유, 예루살렘에 가면 예배가 있다.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 교회에 가면 예배가 있다. 할렐루야. 당연한 말이지만 깨닫고 보니 그렇구나. 내가 왜 영적 예루살렘, 우리 초량교회를 향하여 아름답다고 고백하지 못했을까? 반성이 참 많이 됩니다. 자, 이어서 예루살렘에 대한 3가지 칭송의 노래를 다 마쳤죠? 자, 이어서 바로 6절 상반절 순례자 A가 노래를 하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참, 여러분, 전개가 멋있죠, 그죠? 앞에 예루살렘에 대해 3가지 칭송을 했잖아. 우리 초량교회가 왜 아름다운가? 3가지 교회에 대한 칭송의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바로 튀어나오는 말이 그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성도 여러분, 이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는 게 시편 122편의 주제입니다. 핵심이에요. 자, 120편의 주제, 아니 샬롬, 나는 샬롬입니다. 이 세상 누가 나와 싸우고자 하고 분쟁을 일으키라 할지라도 아니 샬롬, 나는 샬롬입니다. 121편,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이 나를 지키신다. 지난주 말씀은 샤마르,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 122편의 핵심 주제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빌어라. 이 소중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 아름다운 초량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간절하게 빌어라. 여러분, 사실은 내 기도하러 교회 오는 게 아니고 이 순례자의 노래를 통하여 영적 원리를 배워야 돼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너는 평안을 빌어라, 간절히 말하죠. 여러분, 이 구절은 되게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도 유명하지만 우리가 아리랑을 즐겨 부르잖아요. 나의 살던 고향은, 이런 노래,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이 노래 즐겨 부릅니다. 샬루 샬롬 예루살렘. 여러분, 이 문장이 히브리 말로 샬루가 뭐냐? 빌어라. 뭐를? 샬롬을. 샬루 샬롬. 누구의 샬롬을? 예루살렘. 여러분, 가사가 그래요. 샬루 샬롬 예루살렘. 아리랑처럼 모이면 부릅니다. 춤추며. 샬루 샬롬 예루살렘. 주여, 예루살렘에 평안을 주소서. 주여, 우리의 영적 예루살렘 초량교회에 평안, 샬롬을 주소서.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샬루 샬롬 예루살렘, 이 노래가 주제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평안해야 모든 게 평안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국민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평안할 때 모든 게 평안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평안할 때 우리 삶이 평안합니다. 우리의 초량교회 예루살렘이 샬롬으로 가득할 때 우리 신앙이 평안하고 우리 일상이 행복해요. 그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은 노래했죠. 샬로 샬롬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평안이 있기를. 성도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이 우리 초량교회라 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예배하러, 죄송합니다, 멍청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올라오지 말고 너의 예루살렘 초량교회를 위하여 평안, 샬롬을 간절하게 빌어라. 여러분, 앞서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조밀한 것, 조밀하여 모든 예배자를 지켜주는 곳,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예배자를 지켜주는 곳,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예배가 있다. 그리고 교회에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여러분, 이런 예루살렘 교회가 평안할 때 그곳을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육이 평안한 이런 것, 이게 영적 원리죠. 영적 원리죠. 그런데 놀라운 노래가 또 이어집니다. 여러분, 방금 핵심 구절 샬루 샬롬 예루살렘, 주여 우리의 예루살렘에 평안을 주소서. 우리의 예루살렘, 나의 초량교회에 주님 평안을 주소서 간절히 빌었죠. 그런데 놀라운 노래가 뭐냐? 6절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샬루 샬렘 예루살렘.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루살렘의 평안을 비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교회의 평안을 간절히 기도하는 자. 주님, 우리 교회에 평안을 주세요. 목사에게 평안을 주세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평안을 주세요. 아등바등 살아가는 우리 초량교회 어려운 성도들에게 샬루 샬롬 예루살렘 평안을 주세요.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형통함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내가 내 기도를 안 해도 예루살렘 교회를 놓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리로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형통이 뭘까요? 어떤 형통일까요? 성경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체적입니다. 6절 형통을 주신다 했어요. 그 형통이 뭐냐? 7절을 보세요. 너의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요게 6절 끝머리에 있는 형통의 증거예요. 너의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두 부류로 나누죠. 성안은 일반 국민들이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궁중, 정치와 통치가 행해지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너의 성 안에 평안이 있고, 여러분, 성 안을 사회라 합니다. 그 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시민, 국민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루살렘이,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샬롬이 임할 때 시민이 복을 받고 국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경제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궁정은 통치 영역, 정치권이 복을 받고 우리의 모든 정치 행위가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답을 찾았어요. 예루살렘이 평안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때, 성도 여러분, 국가사회를 위하여, 정치 행위자를 위하여 우리가 신랄한 비판을 자주 하는데요, 가장 궁극의 원인은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설 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안이 잘 되면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평안,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성안이 잘 되고, 정치가 잘 될 때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잘 될 때 왕궁이, 정치 행위가 잘 되는, 이게 하나님의 원리. 우리 초량교회가 이런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초량교회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는 샬롬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루살렘, 너의 성 안에 평안이 있고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렇구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렇구나. 우리의 교회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는 게 이렇게 위대한 것이구나. 우리가 순례자의 노래를 통하여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9절 한 소절이 남았습니다. 순례자가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고 마지막 소절 9절을 부릅니다. 9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라. 여러분, 마지막이 조금 헷갈립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줄여 성전이라 하죠. 자, 성전 이꼴 하나님의 집. 9절에서 그 하나님의 집을 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9절은 요약을 하면, 성전아, 내가 너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싶다. 이건 좀 이상하죠. 우리로 말하면, 초량교회야,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위하여 축복하고 싶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무슨 축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더 높이, 더 넓게 새로 지어지도록,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도대체 성전 너를 위하여 내가 복을 빌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방금 샬롬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복을 구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구절은 하나님의 집 성전 너에게 복이 있어라.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다. 너에게 복이 있어라.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초량교회여, 너에게 복이 있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 복이라는 히브리 말은 토브거든요. 좋은 것, 선한 것, 이런 의미입니다. 들어보세요. 성전아, 우리로 말하면 초량교회야, 예배자들이 주일마다 너를 찾아 올라올 터인데, 너를 찾아 올라올 때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거 한번 느껴보세요. 우리만 모이면 뭐해? 우리만 모여 종교적인 프로그램을 하면 뭐해? 초량교회야,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다. 너 성전 초량교회야, 주일마다 새벽기도마다 어떤 시간마다 예배자들이 여기에 올라올 때마다 그 예배자들이 너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되기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초량교회가 되기를 내가 너를 축복한다. 감동입니다. 벅차요.
그래서 순례자애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너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한다. 너에게 복이 있기를. 그 복이 그거예요. 이 성전에 예배자들이 올라올 때마다 복, 토브라 했죠. 선한 것. 하나님 만나 너의 인생이 선하기를, 하나님 만나 너의 인생에 좋은 것이 가득하기를, 예루살렘 우리 초량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내가 너를 축복한다.